평생 기억할 4가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일까? 매일 질문하죠. 그리고 그 질문에 합당한 대답이 되도록 살기를 힘씁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없고 큰 죄를 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거나 또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고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또는 세상말로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선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또 착하게 살라고 강조하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차원이 높은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교화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한다면 굳이 기독교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가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나는 잊어먹어도 다른 사람은 잊어먹어도 내 삶의 모든 걸음과 기록과 흔적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란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고,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사무엘서에서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사무엘상 22장에서는 사울 왕의 폭력과 그리고 살인과 죽음으로 인한 불행한 인생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이 사울은 악신이 들어가면서 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에 사로잡혀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올바로 지도하기보다는 자기 미움에 사로잡히고 자기 정죄감에 사로잡히고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저 다윗 죽이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가 착하든 나쁘든 그가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면 나는 절대 해하지 않고 손대지 않겠다. 다윗 왕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에게 문제가 있고 사울 왕에게 잘못된 왕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될 일이지, 다윗이 그 속에 중간에 들어가서 사울을 해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죽이는 것을 결코 행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하들에게 절대 왕을 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왕이 될 게 뻔하고, 그리고 다윗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다윗이 평안하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분명 다윗에게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결코 사울 왕을 해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울 왕은 악하고 다윗 왕은 선하다. 그 정도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 나아가서 이 사울 왕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반면 다윗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보면서 사람이 힘써 노력하여 얻은 것과 그 결과, 그리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결과가 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비교하여 어떤 게 과연 올바른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사울을 따라 살 것인가, 다윗을 따라 살 것인가? 질문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죠. 누가 사울을 따라 살겠다고 그러겠습니까? 100이면 100 다 다윗을 따라 살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윗이 롤모델이고 다윗이 신앙의 한 기준이고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야지 결심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조건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환경도 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살기 어렵지 않나. 분명 다윗을 따라 롤 모델로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다짐을 하지만 사람들은 늘 그래요. 나는 그 정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그렇게 살 거야. 나는 그런 조건이 안 돼. 그런 조건을 주시면 살 거야. 나는 그런 환경이 안 돼. 그런 환경을 주시면 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런 환경이나 조건들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그런 책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는 다윗처럼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삶의 걸음을 보면 다윗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삶의 내용은 보면 사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분명 하나님이 지목하여서 세운 왕입니다. 사울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살았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었을까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자기의 생각을 채우기 위하여 산 사람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예수 믿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으니 얼마나 복일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 마음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뭔가 채워주고 뭔가 조건을 주시고 뭔가 방법을 주시고 뭔가 능력을 주셔야만 나는 다윗처럼 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조건이나 그런 방법이나 그런 능력을 주어서 산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피난하고 도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그 환난이나 고난이나 그 피난이나 도망이나 미친 채 하는 것이나 반역을 당하는 것이나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어려운 환경, 누가 더 깊은 수렁, 누가 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어찌 보면 현실 속에서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아침 눈 뜨면 칼 들고 쫓아다니며 죽이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 부하로 삼고 그 사람 찾으면 죽여라.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들 때문에 도망치고 반역 때문에 도피하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미친 채 하고,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윗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다윗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해요. 근데 다윗은 믿음이 좋아서, 다윗은 조건이 좋아서, 다윗은 그럴 만한 환경이 있어서, 다윗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와 그리고 반역을 당하고 매일매일 불안 초조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매일매일 연속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마음에 내 힘과 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로 나의 목자로 삼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 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다윗 못지않은 그런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믿음, 그런 경외함, 그런 신앙, 그런 삶의 태도, 그리고 그런 책임을 분명 우리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주시면 헌금할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을 주시면 충성할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문을 열어주시면 내가 헌신할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 거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위에 살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채워줘서 지금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셔서, 하나님이 방법을 안 주셔서,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셔서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겁니까? 혹시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분명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고 그런 축복을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 모든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자녀의 권세도 주셨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 그 모든 언약이 물질보다 못한 겁니까? 건강보다 못한 겁니까? 축복보다 못한 겁니까? 길이 닫힌 것보다 못한 겁니까? 우리는 결코 다윗과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살며 신앙 고백을 하면 했지, 다윗보다 부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환경도 좋고 조건도 좋고 복도 받았고 약속도 받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에게 주신 권세,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까지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복도, 그 어떤 약속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을 받을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수준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없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여러분, 그렇게 들을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을 갖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오늘의 본문은 단순히 사울을 따를 것인가 다윗을 따를 것인가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울은 자기 힘과 능으로 인하여 자기가 얻고 취하고 누리고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지며 누리며 살다가 자기 힘과 능을 의지하여 산 사람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가, 그 불행과 그 죽음과 그 고통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다윗은 정말로 연약한 자이지만, 볼품없는 자지만, 유명하지 않은 자지만, 권력이 없는 자지만, 돈이 없는 자지만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다윗의 인생 속에 펼쳐주시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면서, 자, 그렇다면 내 힘과 능으로 살며 사울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아이고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요 주의 일 못해요, 저는 많이 못 배워서요 교사 못해요, 저는 목소리가 안 좋아서요 찬양 못해요, 저는 가난해서 헌금 못해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부끄러운 대답인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로 약속을 받은 자라면 더 이상 저는 건강 때문에, 저는 돈 때문에, 저는 뭐 은사가 없어서, 저는 뭐 목소리가 안 좋아,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목소리 나쁘면 어때요? 음정 틀리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목소리가 중요한가요? 음정이 중요한가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이 없어서 헌금하기 어렵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헌금을 해야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나요? 헌금을 해야만 우리를 축복하시나요? 내가 드릴 물질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면 내 건강으로, 내 육체로 하나님 앞에 물질 못지않게 헌신하면 되잖아요.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뭔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든 방법을 주시든 조건을 채워주시든 뭔가 해주셔야 내가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없어도 헌신하고 아파도 충성하고 그저 내 몸 하나 드리는 것까지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드릴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앙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 찾아볼 수도 없거니와, 혹이나 제가 잘못되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조건을 채워주셔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도 여러분 우리는 반도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갈수록 우리 신앙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과연 우리 신앙이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지금 현재 내 믿음이라도 내가 죽기 직전까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지, 이제 우리 자녀들 세대 과연 우리 부모들이 기대하는 만큼 신앙생활할 수 있을지. 지금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목사님 자녀들도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자녀들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과 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만찬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때가 됐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제가 목숨 걸고 주님을 지킬 것이고 주님이 죽지 않도록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이 본문이 왜 나왔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공로가 크냐,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되시면 누가 가장 가까이에 최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누가 크냐, 그 싸움이 있으면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그도 그럴 만하죠. 예수님을 모든 직업과 가족과 그리고 모든 안정된 삶에서 떠나 3년 동안 제자라는 신분으로 따라다녔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께 올인한 겁니다. 자기가 먹고 살던 모든 어부의 직업도 버리고 안정된 삶의 터전도 다 떠나서 예수님께 올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네. 베드로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아니, 지금 3년 동안 우리가 따라다녔던 이유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정말 승리하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헛고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족들이나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하루아침에 박살날 일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잡혀가는 겁니다. 말고에 귀를 치고 앞에서 막 혈기를 부리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미 정해진 길이니까. 결국 불법의 심판을 받을 때 멀찍이 쫓아가다가 예수님 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저 사람 제자 아니냐? 뭔 소리예요? 나는 저 사람 몰라요. 아닌데? 내 분명히 봤는데 너 여기 가장 가까이 있었잖아. 너 분명히 저 사람 같은 편이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를 3번이나 하고 나니까 닭이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의지가 이렇게 약한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불신앙했나? 그것도 물론 생각이 들어서 통곡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베드로의 통곡 속에는 이게 뭐냐 도대체?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뭐가 돼? 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란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복잡하게 한꺼번에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쫓아다녔나? 내가 뭐 이렇게 되려고 예수님 쫓아다녔나? 그 얘기가 그 통곡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결국은 통곡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자기 의지는 깨지고 자기 능력은 깨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 숨었던 베드로가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내가 만약에 사람의 눈치 보며 산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거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변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지 못하는가? 결국은 내 안에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아직도 꺾이지 않고, 아직도 부인하지 않고, 아직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사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는 다윗이 있고, 마음에는 뭐 대단한 믿음의 영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생각이고 내 현실은 그냥 타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대통령이 되면 그 자녀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대통령 아들이야, 대통령 딸이야, 그러잖아요. 영국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아있을 때 그 아들들을 뭐라고 그래요? 왕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는 또 보니까 황제라는 칭호도 주더라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디 가선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대통령 아들을, 저 사람 대통령 아들이야, 사람들은 인정하는데 자기 자신은 아버지가 부끄러운지 대통령이라는 말을 안 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디 가서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 말을 못할까? 하나님이 부끄러운 건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차서 그런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장악당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장악당하면, 예수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리면 여러분, 내 삶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삶의 내용도 달라지고, 삶의 목적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며 사느냐가 그렇게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평생 기억할 4가지 말씀 그랬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성경 4곳을 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 298조.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가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 세상을 변화시키자 좋아요. 내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되고,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내가 안 변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꿔요?
내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방법과 조건만 주어지면 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기뻐하노니,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이 드러나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요. 내가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뒤쪽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322쪽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에 매달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환경과 조건에 지배받지 말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13절에)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것에는 환난과 고난과 가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환경이 좋아지고 조건이 맞아지고 방법이 생기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뭐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런 조건이나 환경이나 방법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좋은 날만이 아니라 어려운 날,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아픈 날, 길이 열릴 때만이 아니라 다칠 때, 축복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가난할 때,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쪽으로 로마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23절, 259쪽 로마서 14장 17절로 23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여러분, 믿음은 조건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죄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다 죄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방법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일에 힘써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로마서 15장 1절로 6절, 그 다음 로마서 15장 1절로 6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부요함이 뭔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돈 많고 건강하고 형통하면 부요한가? 아니요. 진짜 부요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라고 말씀하는 거 보면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과 연합하여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칭찬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이게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부요함은 내가 얻고 내가 가지고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부요함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덕을 끼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진짜 부요함을 경험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에 네 가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로 23절, 로마서 15장 1절로 6절. 이 네 가지 말씀은 평생 잊어먹으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에 합당하게,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각처럼 일이 안 되어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된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방법에 매이거나 개의치 아니하고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